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땅에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땅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땅에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보시고서 마음에 흡족하시면 좋다, 선하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흐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인데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연구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다라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서로 생각을 나누시고 합의를 해서 우리의 뜻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여서 세 분이서 회의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뜻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을 보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천사가 여호와의 양쪽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이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누가 아합을 속여 길르앗 나무수로 싸우게로 가게 하겠느냐. 그러자 천사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했소. 그때에 한 천사가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소.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가 열리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심판을 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아합 왕을 심판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니까 천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각자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천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회의 혹은 천상회의, 하늘 위에서 열려지는 회의다. 그리고 신성한 공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학자들마다 이 용어가 막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늘회의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를 하늘회의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의를 여신단 말이에요. 왜 회의를 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잘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나 말고도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야, 너네들 똑똑하잖아. 한번 의견 한 번씩 얘기해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래서 회의를 여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내가 실행해야겠는데 천사들 시켜야겠다. 야, 미가엘, 가브리엘 뭐 한 명씩 하면서 불러서 얘기하려니까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모여! 쫙 다 모여서 자, 모두 한 번만 딱 얘기한다. 잘 듣고 해라. 이래서 회의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천사들은요,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인격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들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뜻에 천사들의 뜻이 더해지고 뭉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의 뜻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우리의 뜻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있는 우리의 뜻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뜻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왕자를 놓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분의 종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천사들이 뜻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의견을 내놓아서 하나의 뜻을 만드는 사람, 이 천사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행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이는 하늘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은 어디겠어요? 하늘 회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라고 시인하실 때에 어디 앞에 선다는 겁니까? 하늘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들도 구원을 계획하는 하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고 그 뜻을 같이 만들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뜻을 함께 만들었던 천사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과 실행과 결과를 하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제는 말씀으로 땅에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땅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을 하늘 회의로 불러들이십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님의 위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마다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는 하늘 회의가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곳에 이사야가 불려옵니다. 8절부터 보면요. 그때에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성들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집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고 땅이 멸망하여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불러놓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어요? 하늘 회의에 참석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 우리의 뜻이 누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냐면 이사야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동참할 것을 자원하죠. 그리고 이사야가 하늘의 뜻이 어떻게 땅에 실현될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언제까지 일어나요?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이렇게 될 것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늘 회의에 참석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선지자가 공유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누구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와 선지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 셋이 이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8절을 보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원래 선지자는 땅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늘 회의에 참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럴 때에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면 사실은 이 말씀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머리 꽝 번쩍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하늘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석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늘 회의에 부르시지 않고서는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보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않고 공정히 이 모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된 천사들 앞은 어디겠습니까? 하늘회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늘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공정한 절차와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행동은 하늘회의에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하늘회의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의 큰 특징은 합이라는 것입니다. 합의. 함께 만나서 우리의 뜻을 만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모여서 우리의 뜻이라는 것을 세우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각자의 주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늘 회의에서 우리의 뜻을 만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직접 만나세요.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뜻이 땅에 선포될 때에 하나님은 땅에 속해 있는 선지자를 하늘회의에 참석시켜서 선지자를 포함한 우리의 뜻을 다시 만드세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천사가 모여있는 앞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듣고 그 하늘의 뜻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했죠.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적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툭 출난 사람이 그 일을 모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나 천지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천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도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열등한 천사의 의견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불러서 사람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십니다. 우리의 뜻을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시대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죠. 그러면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자녀가 부모의 뜻에 참여하도록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뜻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과 얼굴을 맞대서 뜻을 나누고 대화하는, 이렇게 우리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겪고 자녀들이 배우면, 야,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전수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5절을 보면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던 결과거든요. 사도들이 다 모여서 만장일치로 우리의 뜻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의 뜻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회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죠. 이 회의는 우리의 뜻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뜻을 나누고 공유하는 공동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치적인 제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땅 가운데서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형인 것이죠. 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뜻이 같다는 얘기는 만나서 합의한다는 뜻이에요. 한 뜻을 만든다는 겁니다. 함께 만나서 뜻을 같이 해야지만 함께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뜻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늘회의에서 하나님과 함께 뜻을 공유하는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하늘과 땅을 바삐 오르고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선지자는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뭐 하늘에 상급이 있고 뭐 이걸 하면은 큰 부자가 되고 나중에 큰 상을 받고 이런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뜻에 내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선지자와 천사들이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부부는 뜻을 같이 하고 동행하는 동반자입니다. 노래로도 있어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렇죠?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뜻이 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행하고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직장에서도요, 서로 합의가 돼야지만 함께 일할 수 있어요. 뜻이 안 맞으면 아주 뛰어난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은 100명 있어도 다 산으로 가죠, 일이. 만약에 우리가 왜 우리랑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없을까? 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까? 왜 우리 회사는 알아서 착착 일하는 사람이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자원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을까? 라고 우리가 만약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동행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같이 걷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의를 해서 같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뜻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합의는 없고 복종만 있다면 그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같이 먹고 살고 밥 먹고 같이 자고 해도 뜻이 안 맞으면 그것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뜻을 합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행하고 싶기 때문이시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의 세 번째 특징은 평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공동체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진행하고 평가하고 열매를 얻는 것도 공동체적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모두 다 천사들과 함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계속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실행할 때도 그리고 그 결과를 이룰 때도 그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하늘에서는 이 하늘은 뭘까요? 하늘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뜻이 성취되면 그 하늘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하늘에서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하늘회의 앞에서, 그러니까 천사들 앞에서 실행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것이 하늘의회 앞에서 하늘의 뜻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존재들 앞에서 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도 하늘회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의 뜻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뜻의 성취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평가를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이죠. 부부가 뜻을 함께 했다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과 실패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죠. 교회의 모든 공동체도 교회가 하는 일들, 함께 결정했던 상황들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심을 갖고 그 결과들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진목사님한테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과 그리고 결과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과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질문할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나는 어느 대학에 가야 되는가? 나는 어떤 직업을 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집을 사야 되는지 지금 팔아야 되는지 치킨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슈퍼를 해야 되는지 PC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그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번쩍하고 떠올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혹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화가 한 통 띄고 와가지고 여기 좋은 자리 있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덜컥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힘들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냥 대학 때려친다 그래요. 자퇴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 싶어서 재수를 하겠다고 그리고 새벽 기도는 그래도 꼭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엄마 속을 아주 다 긁어놓죠. 학생 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거죠. 이 회사를 그만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할 것인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맨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제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평생 기다려요. 혹은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또 어떤 용한 권사님이 있다 그러면 그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혹은 기도를 항상 금식기도 막 하다 갑자기 번쩍하고 뭐 영감이 탁 떠올라가지고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내가 환상을 봤어. 용한 권사님이 나한테 그 3번이나 그 환상을 봤대.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이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기 위해서 허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회의에 참석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천사들의 의논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묻고 그 대답을 들으세요.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번뜩이는 어떤 분명한 쫙 빛처럼 스쳐가는 그런 영감을 얻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기대하는 해답이 아니에요, 대체로. 내가 무슨 과에 가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요 사실은 뭐 철학과에 가고 싶은데 사회학과에 가고 싶은데 역사과에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법대에 가라고 의대에 가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과에 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하늘회의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딱 모여가지고, 자, 이제 한번 모여봐라. 천사들, 너는 저기, 야, 너 고생 많이 했다. 저 대륙을 다스리라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천사들이 같이 모여서, 자, 지금부터 100일 뒤에는 예수아가 대학을 갈 텐데,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하늘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늘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해답과 내용들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관심도 없는 주제를 하늘에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듣고 질문하고 다시 듣고 질문하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응답, 이것은 일단 뒤로 미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미루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하늘의 뜻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진수는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의 진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과 내가 우리의 뜻을 만드는 것이 기도의 진수입니다.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땅이 어디예요? 땅이 우리가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뜻을 땅에 선포하실 때에 땅에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에 참여해서 그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우리의 뜻이 될 때 그것이 첫 번째로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에 참여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왜? 우리가 행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뜻이니까. 내가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만 주세요. 그러면 제 생명을 내서 순종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사들과 함께 일을 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천사들과 함께 그 뜻을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너 우리랑 같이 이야기 안 했잖아. 하늘의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늘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이룰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의 뜻을 이루고 함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든 싫든 상관없이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뜻을 합해서 함께 동행하려면 이것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하늘 회의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하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우리의 뜻을 이루는 신앙